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간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핵실험을 하고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 장거리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은 이 미사일에다가 소형 핵폭탄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떨어진,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극구 만류를 해도 젊은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설교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싸우면은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하고 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얼마나 소원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해방된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는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한 10km 정도 전진에 나갈 때 철옹성과 같은, 만리장성이 있는 중국과 같은 그런 그 여리고성이 딱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 관문과 같은 이 중간, 이 가나안 지역의 허리 같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에서 우리나라의 허리 지역을 딱 상륙작전에서 남북으로 딱 해서 북쪽으로 몰아내고 남쪽에 있는 공산당을 때려잡는 것처럼 가나안 지역의 허리와 같은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만리장성이 쌓여있는 이 중국과, 지금 현재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오늘날처럼 전쟁을 폭탄 하나 던져버리면 그것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겨우 무기가 창칼밖에 없는 무기예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다른 성과 같이 그 시대에 가장 강건하게 세워진 성이었어요. 성벽이 2개나 쌓여져 있어요. 외벽만 해도 이 폭이 2m가 되고 높이가 9m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오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9m 되는 데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벽은 더 튼튼하게, 거기는 한 3.5m 되는 폭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여기도 9m로,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한 4, 5m 간격을 딱 두어놓고, 그래서 이 성을 쌍벽으로 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나라가 없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딱 도착한 겁니다.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시대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거민들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은 100번 다 집니다 하고 이미 모세 시대의 정탐군들이 점령할 수 없다, 싸워 이길 수 없다 하고 판정이 난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잘 알죠. 여리고 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 성문을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대승을 했을까?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중에 이 여리고 성과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것은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여리고도 무너뜨려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을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이 딱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이제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는 아예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딱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오늘 보면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선배들은 절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판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불렀습니다.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마. 이건 뭐예요? 이기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왕과 거기에 군사들을, 여리고성 내의 용사들을 다 너희들 손에 맡기겠다. 싸워 물리치어 다 죽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런데 생활 전선에서도 믿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한 것처럼 수술도 아니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제 쓸개 신장 속에 물혹이 생겼어요. 10년 전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삼성의료원에서 그걸 발견해 줬어요. 계속 1년에 2번씩 그걸 와서 검진을 해야 된대요.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게. 거리가 멀어서 동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관뒀어요. 그런데 가끔 조사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커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7cm까지 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안 된대. 이게 가다 터지면은 염증이 생겨버려요, 신장이. 그리고 내가 혼절해 버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자고. 그래서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시술인데도 수술과 똑같은 절차를 받고 똑같이 해놓고 수술실로 데려가는데 이렇게 눈 뜨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도 수술하고 있고 이쪽 수술 수술실 옆에서 천천히 지나는데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노인네. 이분이 손에 힘이 없어서 이 등으로, 나는 배에 있는 쪽이었는데 등으로 이렇게 긴 주사기 바늘을 콕 찔러서 거기까지 도달해가지고 물주머니까지 도달해서 물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액체를 넣었다가 빼서 그거 붙여버리는 그런 시술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쿡 찌르는데 잘못 찔러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장기, 위장을 찔러버리거나 췌장을 찔러버리거나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서 되게 불안한 생각이, 두려움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너도 한심하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환자, 수술하는 환자, 병원 환자에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목자니고 한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잘해주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떨고 있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죽든 살든 수술이 성공하든 말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정말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이제 잘 마쳤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믿느냐 이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 하나님 뜻대로 된다 모든 범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초야에 묻혀서 양치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 400년이나 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부르짖는다. 해방시켜달라고. 그게 내 귀에 들렸다. 그러니 내가 너를 보내노니 바로 왕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이가 80여 늙은 노인네요.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절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 뜻이다. 네가 가라. 그리고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분명하다, 이걸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애굽 왕 바로 앞에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갑니까? 맨몸으로 갑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결국은 그 강팍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하고 내놓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 오늘날 말하면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보다 더 강팍한 게 바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서 내놓으라 하니까 결국은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뜻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희망천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읽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성결한 자에게 알려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 늘 묵상하며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전을 세워주셨어요. 여리고성 왕 싸울 때 이런 작전으로 싸우라고. 그래서 그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작전이 2절부터 5절까지 그 작전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 작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 군사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전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 7명은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그리고 그 나팔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그리고 군사들은 이 양각 앞과 뒤에서 호위하면서 뒤따르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전은 뭐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되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크게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전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리고 돌고 언약궤를 메고 돌고 군사들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앞과 뒤에서 따르기만 하면서, 여러분 이 작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작전을 보는 순간에 꼭 우리 어린이집 작전 어린이들 전쟁 놀이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애들 장난인 것 같이 이거 돌 때 한 바퀴씩 빙 돌 때 나팔 불고 돌래. 싸우는데 나팔을 7명이서 나팔을 빰빠라빰빰빰빰 나팔 불고 돌려. 무슨 작전이 이러냐고요. 작전이 작전답지도 않아요. 이렇게 돈다고 뭐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술에 이런 전술은 있지도 않아요. 끼지도 않아요. 전혀 엉뚱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렇게 딱 5절까지 설명하니까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5절에서 올라갈지라 하심에 즉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말은 하나님이 작전 계시를 딱 하니까 여호수아가 예 하고 작전을 명령을 밑에 사람들에게 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나오너라 하고 제사장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7명 너희는 나팔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그리고 4명 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7명 4명 선출해서 딱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예 하나님께 하고 즉시 준행한 것처럼 제사장들도 여호수아가 말할 때 아무 이유도 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예 합니다. 그리고 즉시 나팔을 찾아서 앞에 들고 나가는, 언약궤를 딱 메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앞과 뒤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또 예 하고 따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전에 예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변명하지 않고 불평하지, 이게 무슨 작전이냐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예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6바퀴 돌고 고함을 쳤더니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이 승리하게 해주지. 여러분, 우리 비슷한 작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어요. 기드온이 사사 시절에 사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계속 미디안이 공격해서 추수만 하면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라고 그럽니다. 기드온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군대를 모집하는데 겨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 중에서 두려운 사람 그리고 신원인 사람은 다 돌려보내버려야 합니다.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도 많다. 지금 적군은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10,000명도 많대요. 이 10,000명에게 강가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다 털썩털썩 엎드려서 물을 막 입에 대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물에 입에 대고 물 마신 사람은 전부 되돌려버리고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만 남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 300명 가지고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물이 뭐냐면은 항아리, 빈 항아리, 횃불, 나팔은 참 어디든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나팔 이렇게. 창과 칼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지 말고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걸 들게 합니다. 이 300명을 미디안 군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세 대로 나눠서 시작 신호와 함께 항아리를 팍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항아리를 300개 깨트립니다. 똑같이 항아리 300개 깨트리는 소리가 아주 멋있고 했어요. 쨍그랑하고 막 난리 났겠어요. 갑자기 횃불이 딱 듭니다. 300개 횃불이 미디안 전부 다 진치는 곳에 확 밝혀집니다. 나팔이 300개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팔이. 그러니까 미디안 안에 있던 잠자던 미디안 군인 수십만 명이 적군이 쳐들어온지라고 자기들끼리 무조건 잠결에 칼을 뽑아서 찔리고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작전은 참 세상 말로 웃기는 작전인데 승리합니다. 순종하면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주인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따라합시다. 다 같이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여호수아처럼. 중국에 임금님이 계셨대요. 임금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신하들 중에서 순종을 제일 잘한 신하에게 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서 몇 명 순종 잘한 충성 잘한 신하들을 몇 명을 뽑았습니다. 자, 여보라, 왕궁 뒤뜰에 있는 저 우물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내가 큰 항아리를 갖다 놨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그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그랬습니다. 하고 전부 다 갔습니다. 들여박으려서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붓고 하는데 보니까 채워지지 않아. 보니까 항아리에 옆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항아리가 구멍이 뚫려 있는 항아리야. 아무리 부어봐야 물이 새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우리를 가지고 놀려댔네. 깨진 항아리를 부으라고. 갑자기 왕이 변했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이런 왕이 있냐고. 투덜거리면서 몇 사람이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일을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바쁘니까 다른 일이 있으니까 가버렸다고. 다 가버리고 한 사람 남았어요. 이 사람이 이랬어요. 항아리는 깨졌고 임금님은 채우라 하고 내가 할 일은 임금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깨지건 말았건 나는 열심히 채우자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물을 퍼서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채워졌을까요? 우물물이 다 달아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물물이 다 달아졌는데 바닥에 뭔가 있어요. 이상하다. 저게 뭐지? 우리 임금님이 마시는 물 속에 저게 뭐가 있나 하고 건져내 보니까 큰 황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뛰어갔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는데 채우지 못하고 그만 우물물이 다 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이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고 임금님께 바쳤더니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제일 순종 잘하는 자에게 상어를 주려고 내가 던져놓은 거라고. 그건 네 몫이다. 그 황금 덩어리를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게 하고 순종할 때 그 아주 주시는 상과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죽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돕니다. 하루를 돌았어요. 그러면 뭔가 징조가 나타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틀을 돌았어요. 그러면 안에서 무슨 우리가 죽겠다 하든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여리고 성이 좀 금이 간다든지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흘째 돌아도 그렇습니다. 나흘째 돌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도는 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돈다고 한다면야 우리야 날씨가 너무 좋지만 지금 돌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중동 지역은 때약볕이 얼마나 덥겠어요.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여리고성이 약 4km에 4km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도는데 여리고성이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반드시 무너진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안 무너져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믿고 따랐더니 마지막 번 돌고 나니까 그리고 고함을 쳤더니 와르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청년 때 신앙생활 잘했다가 결혼하면서 주님을 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수십 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노후에 주님을 멀리 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신앙생활 평생 잘했다가 죽을 때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 그때가 제일 소중한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돌 때 침묵해라 그랬어요. 침묵해라. 그러면
이걸 돌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않고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수아가 미리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 앞전에 정탐꾼 보고를 받고 가만히 놔뒀더니 온 장정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 혹시 불평, 원망할까 봐 침묵하라,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마지막 바퀴를 돈 후에 그때 큰 소리로 외치라. 너희들이 할 것을 다 한 후에 외치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나가서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되돌아가는데 거기에 종들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상처가 나서 쓰린데 한 번 잠기고 일어서고 2번 잠기고 일어서고 할 때마다 하나도 나은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를 오히려 더 쓰리고 아프기만 해요. 그런데도 마지막 7번을 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리 잘 믿었고 오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작전 카드, 노란 카드를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 같은 태신자가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이 사람 반드시 무너지고 예수 믿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쓸데없는 괴로움을 주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고통이 필요한 고통이면은 그것은 다 때가 있어요.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반드시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은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대신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